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늘 그렇던 마지막 절 5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요한복음 11장, 즉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이 이적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이적, 마지막 표적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신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다음에 맹인을 치유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총 7개의 기적이 있다, 이 표적이 있다,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굳이 7개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그 모든 표적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만 남은 거죠. 예수님은 그만큼 많은 표적을 베푸시면서 표적, 이적이 가리키는 가지고 있는 기능,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표적이라는 것, 이적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면 와 신기하다, 내게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거기서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 표적은 이 사건에 담긴 의미가 있고요. 그 의미는 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보았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도 마찬가지고요. 참으로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나사로를 단순히 사랑하셔서 그를 꺼내주신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은 누군 한 개인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신 것,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분, 부활을 일으키실 분, 이분이 주님이심을 알리려는 표적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읽었던 45절 말씀을 보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이들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장소에서 보았는데 반응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같은 걸 보고 겪더라도 누구는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누구는 싫어요, 누구는 별로예요 말하죠.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늘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요.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면 누군가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호불호라 말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응이 분명히 엇갈렸고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4일 동안이나,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을 살려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반응을 보면, 믿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동시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 모든 일을 믿기는커녕 바리새인들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입니다. 어찌 그렇게 보는 눈이 다를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보고를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심각하죠. 이들은 공회, 즉 당시에 그 유대의 가장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공회를 열고는 심각하게 토론을 하더니 결국 53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베푸신 표적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분명히 하신 것을. 사람들도 있고 증인들도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걱정됐던 것은 그 표적의 여파입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말씀, 이런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48절을 보면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다 따를 것이고요, 믿을 것이고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예루살렘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걱정이었던 겁니다. 왜 때로는 사람 속을 잘 모를 때가 많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속셈을,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게 해줄 때가 있죠. 그런 단서가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 48절이야말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어떤 본색을 가지고 있었는지, 숨기고 있었는지를 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본색일까요? 그들은요, 사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기다렸던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로마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메시아가 온다, 깨어 기다려라,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겠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를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았고요, 간절히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4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메시아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 메시아가 그들이 가르친 대로 유대 해방을 가져다 줄 거예요. 유대 해방을 가져다 주려면 필연적인 절차가 무엇입니까? 로마에게 맞서야지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맞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부딪혀야죠. 그게 당연한 절차입니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정말 그를 따라 유대의 해방을 늘 꿈꿨다면 로마에게 맞섰다가 땅과 민족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왜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독립투쟁을 하겠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도전이 어디 있습니까? 신선한 변화 개혁에 리스크 없는 그런 개혁이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희생 없는 독립투쟁은 하물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메시아도 아니고요, 해방도 아닙니다. 지금의 질서가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들이 쌓아놓은 삶의 안정과 번영,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신분, 부,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유지되길 원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갑자기 돌연 나타나서 사회를 술렁이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놀라운 표적을 마구 행하여 더 안 됩니다. 표적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사회가 더욱 들썩이므로, 질서가 무너지므로 얼른 찾아가서 없애야 합니다. 표적을 많이 행하는 자는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 보면 거기도 보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묘수라고 내뱉은 말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5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면 되지 걱정이 뭔 걱정을 하는가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메시아 같은 인물이 존재하면 눈에 가시거든요. 그에게 죄를 집어써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죽인다면 로마가 유대를, 또 로마가 유대 지도자들을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이 가야바의 말에 힘입어서 그때부터 아까도 봤던 5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명분을 찾기 시작한 거죠. 죽이면 되겠지. 여기에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일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54절 이후에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잡혀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환경에 밀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막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처럼 여전히 사람의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 일정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사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지 않았으며,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표적을 많이 행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더니 결국 메시아를 죽이려고 오히려 결심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자신의 삶을 유지해 주는 그들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그들의 신앙으로 삼는 신앙이었던 거죠. 그들의 삶을 잘 유지해 주는 수단이신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의 광대한,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대한 구원 계획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계획 따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조금 넓혀볼까요? 우리 가족,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구원 계획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메시아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드러내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영광이 중요한데, 내게 큰 유익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방해물인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이거든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 관한 설명이 5장 44절에 다시 한번 이전에 먼저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바로 저런 사람들입니다. 5장 4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기다리라, 그것이 최고다, 최선이다라고 가르쳤던 이들이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서로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받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수단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수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1절 우리가 읽었던 아까 51절 52절 보시면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51절과 52절 조금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말하게 함이로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이
묘수라고 내뱉은 말까지도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음을 요한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해서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제사장의 말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겠어요? 모든 만물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라도, 국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또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간 다시 오실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도래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그렇게 고민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매 순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 질서가 와도 괜찮다는 마음으로요? 내가 일궈 놓은 것, 목표하고 있는 것, 꼭 해보고 싶은 것, 내가 아끼는 것,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다 사라져도 정말 괜찮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매 순간 그래도 상관없으니 진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자 무단히 힘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수단이 하나님의 방법이 됨으로써 조금도 나의 영광을 꾀하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대답하신 거죠? 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저도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늘 애쓰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그 무지한 말조차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수단으로, 우리를 그분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매 순간 진심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바라기는 그날이 올 때까지요, 하나님의 수단으로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각 개개인 되시기를, 우리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다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값지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늘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귀하게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빠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신 우리 주님께